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살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잘 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과 말씀 배우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한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부족한 연약한 육신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본문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7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제가 본문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본문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9절 핵심이 되는 구절을 또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영, 영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쭉 이 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을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령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격체들이 있죠. 각각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고 외모가 다르듯이 각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인격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대범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하고 잘 사귀는 또 사교성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말주변이 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소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성향, 성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성령도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한 인격체가 지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3은 말 그대로 숫자 3을 가리키고요. 위는 그분이 하는 역할,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1은 말 그대로 숫자 1, 하나다. 그리고 체, 이제 몸체자를 써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그 본성의 그 중요한 양상들 가운데 성격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께서 한 분의 인격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또 한자 단어다 보니까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단어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하나인데, 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제가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교회에서는 상담인의 역할도 하고 있고, 교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봉사의 직분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그런 직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회사에 가서는 매장의 점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으로서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 몸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자 아들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배워보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거는 좀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땅값,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를 따로 빼돌렸어요. 네.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서 보면은 성령을 속이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역할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역할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뒤로 가시면은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페이지는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그 역사하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요,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령이라는 인격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똑같은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때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잘못 살아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고, 근데 정말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주저앉고 거기에 그 생활에 안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앞에는 정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리스도인, 성령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도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잘 못하고 불효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역할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증거하시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 성령은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만 한번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이라.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는 그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일, 역할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거하고 계시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을 때 오시는데 듣고 믿을 때 오시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개인에게서 처음에 성령이 들어왔다가 개인이 잘못했을 때 개인에게 떠나실 수는 있으셨어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아시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죠.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이 왔다라는 것을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절대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말씀처럼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고 내 안에 있고 절대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다면 성령이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본문 말씀 중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전보다 죄에 대한 그 민감한 게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민감한 게 좀 덜해요.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데 뭐 별거 있냐.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는 이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도 정말 양심에 콕 찔리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텐데. 아까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한 게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또 증거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성령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 성령이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은 교회를 이루시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앞에 16절에 보시면은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일까? 앞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11조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이자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에 대한 11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정말 금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시간을 너무나 헛되이 보내는 그런 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유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어려운 게 아니다. 성령 충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이 말씀 공급, 말씀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밥이 없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죠? 정말 이 물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바로 말씀 공급을 통한 말씀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말씀을 또 배우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성령 충만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지고 아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제목이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매우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배워봤는데 성부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 안에 오십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성령은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령이 왔다가도 떠날 수가 있지만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역사를 하시냐? 성령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게끔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에서 계속 도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 육신의 것을 요구하고 잘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아까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 이제 쭉 읽었는데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1구역, 31구역 연합 집회와 또 끝나면 또 4월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기도 부탁 가운데 올리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실제로 배운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성령이 뜻하신 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성령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부터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역집회와 4월 대전도집회 말씀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